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1장이 에스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유추해 보아도 정말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또 위험이 넘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에스겔 1장의 환상이라는 검색어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서술된 그대로 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준이 되는 그림이 없기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린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느껴지는 어떠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핵심 소재, 에스겔 1장 환상에 나오는 기본이 되는 핵심 소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생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그 생물들의 외형과 그 생물들이 가진 능력을 엄청나게 강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으며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들만 살펴보아도 엄청난 장관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상을 본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에스겔 2장의 소제목을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환상, 압도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엄청난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뒤이어서 에스겔에게 부르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왕성하게 정복 활동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크게 성장한 때였죠. 침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와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은 정말로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에스겔도 그러한 바벨론 군대의 강성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바벨론 제국의 군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의 눈앞에 그 바벨론 군대보다도 더 강력해 보이는, 그리고 바벨론 군대보다도 더 무서워 보이는 생물들, 또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나 무서운 마음보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으로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또 다른 한 단락으로서 선지자가 가져야 할 선한 용기와 영적인 담대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여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선택받은 에스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남아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강제적인 순종, 강제적으로 명령을 따라라, 강제적으로 일어나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위대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택한 선지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2절에서는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일으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루아흐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영으로도 번역되고요. 또 바람, 숨, 생명, 기운, 또 성령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담긴 루아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신약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구약의 시대 때에도 선지자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조상 때부터 에스겔의 시대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난달까지 나누었었던 예레미야서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본문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24절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너희는 누굽니까?
현재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기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26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조상의 시대 때로부터 오늘까지, 즉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행은 점점 더 심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더 악하고 패역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패악함이 날로 더해져서 시간이 더 흐르고 흘러서 구약의 마지막 시기, 다시 말하면 신약의 처음 시작하는 그 시대가 될 무렵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수단,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상 때나 후손 때나 미련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로마 제국의 통치 시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통치 시절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한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언을 선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가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라.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겠지만,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나니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일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세웠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전해, 이러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한 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다시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무려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들을 상대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상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이 아닌 에스겔 그 자신에게 집중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종된 신부님을 강조하시며 패역한 족속과는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종된 에스겔은 그 삶이 패역한 족속들하고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 반항하는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입을 벌려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삶,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의 몸과 그의 삶 속에 또한 영혼과 생각 속에 완전히 말씀이 녹아들어 함께하는 그 삶,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해라. 성령과 함께 해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 안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바벨론과 같이 큰 적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주변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두어야 할 곳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거대한 적들, 세상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안에 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황폐함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점령당한 것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여 눌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